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이 긴데 길더라도 집중해서 잘 또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벳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누어 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왕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14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입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원과 헤스본과 그 평원에 있는 주변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아하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그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나라이다. 이 시혼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아모리 왕인데 모세가 그 땅에 살았던 시혼의 방백들인 미디안 지도자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그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사륙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이다. 이것은 루벤 자손이 족속을 따라 유업으로 받은 자기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갓자손 곧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맞은편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두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봇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 왕국의 남은 땅인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건너 동쪽 긴네렛 바다 어귀까지였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의 족속별로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곧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에게도 그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거주지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읍이다. 이것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의 족속별로 마길 자손의 절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일지라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분배해 주어라, 이런 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노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노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배웠는데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칼과 여러 가지 무기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점령한 전쟁의 역사였는데,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족속별로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장은 요단강 동편의 그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준 내용이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또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두 지파 반에게 또 기업으로 줍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또 여기 14장부터 17장까지 두 지파 반, 합이 5지파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는 18장부터 22장까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제 23장과 24장은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둔 유훈, 그것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 전체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상당히 긴데 이 13장 전체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지막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그 남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이 임하였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분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미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그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배분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8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배분해 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직접 순종을 할 때에 그 모세 때에만 나누어준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그런 대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1절로 7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8절로 33절인데 그 중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가 아직도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좀 더 젊어서 좀 더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호수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늙게 되었고, 나이 많았지만 점령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 대우그룹의 회장인 김우중 씨가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넉넉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돌아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스승인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관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회정하게 되었고 40년을 지내면서 여호수아는 청년으로서 또는 모세의 시종 보좌관으로서 그 윗사람 모세를 잘 모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몇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성경에 여호수아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결정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쟁에서 실패했고 또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그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잘 볼 때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결정적인 잘못이 있거나 기브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조약을 맺었다거나 그런 등의 내용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문제들도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일평생은 사명에 충실한 가운데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이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13장에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명령, 그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얼마나 됐을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니까 성경에서 갈렙의 나이가 더 많은지 여호수아가 더 많은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정황상으로 보면 갈렙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1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의 그의 나이는 적어도 90세 이상 혹은 100세 즈음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다른 여러 장정들보다도 훨씬 오래 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나름대로는 그 시대에 장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장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나름대로는 장수했는데 장수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로 살펴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셨고, 또 한 가지로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건강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끝까지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110세까지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그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여기까지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건강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권면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노인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주께서 주신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또 잘 살려서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노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남아있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할 것. 남아있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할 것. 2절 읽어보세요. 2절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예, 거기까지. 자,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고 또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는 충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호수아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삭 때에는 또 이삭을 들어서 일하시고, 야곱 때에는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운동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시대마다 종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이런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땅, 자,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다른 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은 너에게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남아있는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해서는 너의 후계자들에게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까지 차지하지 못한 그 지역들을 쭉 뒷부분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때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 할 수 없었고, 그 후대들에게 앞으로 남은 땅들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미리 그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아직 주지는 점령은 못했어요. 점령은 못했지만 그것을 미리 이 땅은 너희들에게, 이 땅은 너희들에게 각각 나눠 줄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땅들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2절로 5절. 2절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이 사람의 지역과,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베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예, 거기 2절 3절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말한다고 하면 남서쪽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 남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 그 서쪽 지역의 남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그 가운데부터 보면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여기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요단강 서쪽 지역 중에서도 그 동부 지역에 대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인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자, 이 6절 말씀 속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내가 그들을, 내가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미리 이 땅들을 분배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6절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세 번째는 내 후대에게 유업으로 그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에게 그 분배해 주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의미가 하나하나 들어있죠.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너는 그 모든 일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 후대에게 유업으로 분배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네 번째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신명기 이런 부분 쭉 배울 때 모세에 대해서 또 배웠고,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후대에게 유업으로 분배만 해주고, 장차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너는 그들에게 분배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대에서 후대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물려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면, 이 다음 사람에게 그냥 죽고 인계된다고 하면 다음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인수받을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 다하고 그날 딱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른 후계자가 그 일을 척 받아서 일을 하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일을 그 전임자가 했던 것처럼 잘하기가 어렵죠. 전임자가 어느 시점에서 배분해주고 미리미리 말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또 잘 지도해 줄 때에 후임자가 미숙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또 그 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전임자가 일 잘하다가 일단 뒤로 물러나고 후임자가 또 일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는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민수기 본 적이 있는데 민수기 8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로 26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8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에게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곳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예,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군요. 어떤 임무를 맡길 때에 그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정해놓으셨고 마칠 수 있는 시기도 정해놓으셨습니다. 더욱 특별히 레위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로 봉사하는 레위인은 25세 이상이 되면 회막의 일을 위하여 들어갈 수 있지만 50세부터는 그 일하는 곳에서부터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말아라. 자,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들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그 후임자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뒤로 물러가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잘 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남아있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라. 남아있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라. 너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땅을 너의 그 후임자들에게 분배는 해주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임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했죠? 저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제 발로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그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내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땅을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잘 감당하도록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땅을 직접 제 손으로 들어가서 잘 점령하고 조금이라도 다만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먹는 게 당연하지요. 모세도 그런 마음을 먹은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대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멀리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미리 분배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 뒷장 이제 14장 가면 또 배우겠지만 이 갈렙도 그의 나이 85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죠. 여호수아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로 12절.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갈렙과 같은 정신이 올바른 정신입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너의 일이고 그 다음 일은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노인에 대한 명령 혹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없이 열애 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고 또 노인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처럼 주께서 허락하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너의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고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후대에게 그 나머지 일들을 잘 분배해 주므로 후대가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임자로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은 사람이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우리들일진데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려주어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잘 물려주고 후임자들이 또 그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이 노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의 두 번째 대지는 모세가 분배한 유업을 그대로 둘 것. 모세가 분배한 유업을 그대로 둘 것. 자, 무슨 뜻인가? 본문 8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있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있는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예,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 쪽에 기업을 차지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준 그대로 여호수아 때에 역시 또 그것을 분배해 주었다. 더 이상 그것을 손대지 아니하고 모세 때 나눠진 그것을 그대로 잘 수용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전 세대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의 상황은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요단강 서쪽 그쪽 지역을 지금 많이 점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은 여러 그 지역들을 아직도 많이 점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각을 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모세 때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긴 나누어 주었지만 그쪽 지역이 제법 넓거든요. 제법 넓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 뒤흔들어 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비례대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 그 배분된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자기 임의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전임자 모세 때 결정된 일들을 그대로 두고 뒤집지 않았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지켜야 할 신앙적인 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임자는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 후임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모든 일들을 잘 위임해주고 여호수아는 또 그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임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후임자는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그 새롭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질서상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임자가 그 미진한 것, 그런 것들은 좀 보충할 수 있겠죠. 그 13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여기 그술과 마아갓, 이 사람들은 모세 때 쫓아내지 못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미처 그 시대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든지 혹은 그 후대의 그 후임자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구술 사람도 쫓아내고 마가 사람도 쫓아내서 그 일들을, 그 지역들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후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는 좀 체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전임자를 많이 만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좋은 후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교회에 참 필요해요. 좋은 전임자를 만나면은요, 후임자가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 참 편안합니다. 또 어느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떠나가고 후임자가 그 교회에 왔을 때에 후임자가 그 교회를 또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전임자 역시도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전임자와 좋은 후임자, 어떤 사람이 좋은 전임자고 어떤 사람이 좋은 후임자일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양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삼을 때에 그런 사람이 좋은 전임자고 좋은 후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임자든지 후임자든지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나 혹은 이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내에도 봉사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다 나름대로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 계대의 사람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잘한다고 하면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전환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환기 때가 제일 어렵죠. 전환기 때마다 교회가 어렵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 계대 이런 걸 보면서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가 후임자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후임자는 또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가 그 다음 계대에게 은혜롭게 잘 계승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양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떠날지라도 도리를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겠고, 새로 맞이할지라도 전임자가 했던 그런 일들을 존경하고 마지막까지 도리를 잘 지키는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모세 때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이 그 뒤에 쭉 다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절만 보면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루벤 지파에게 나누어준 요단강 동편 기업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14절로 28절까지는 갓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곧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에게도 그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준 기업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읽는 것은 이 시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자기 전임자이며 스승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존경하고 그가 이루어놓은 그 두 지파만의 유업을 그대로 잘 보존했다는 것,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좋은 신앙 혹은 전임자가 잘 읽어놓은 그런 신앙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지 말고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진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의 세 번째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게 할 것.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게 할 것. 14절 말씀과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게 할 것. 14절,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자, 이건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명령하신 그런 신앙의 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 원리대로 여호수아 역시도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유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입니다. 유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불살라 버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어서 그들은 그것으로 음식을 삼고 먹을 것을 얻게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자세하게 명령하신 그런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의 규례를 잘 보면 화목제 중에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제물의 부분적으로는 제사장에 드릴 것은 제사장에 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여겨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식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는 유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유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유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입니다. 본문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2, 33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전무하도록 하려고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유업을 주지 말아라 라고 모세 때에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잘 받아서 변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전혀 기업을 안 줬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각각의 유업을 주었지만 그 지파별로 몇몇 성읍들을 별도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들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나 11조로 바쳐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이 있으면 양을 얼마 동안 먹이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것을 바치든지 먹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또 주도록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3절. 여호수아 21장 1절로 3절.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예,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각각 그 배분해 주었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바쳐야 할 그런 목초지나 성읍들을 또 있습니다. 그들을 이미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 때에 말한 것이니까 여호수아 때에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 21장 41절 42절도 읽어보세요. 41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48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네, 48성읍이 레위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성읍으로 되었고 또 그 지역을 또 목초지로 그렇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
신약 시대에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원리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또는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길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간결하게 말한다고 하면 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을 것도 없고, 목회자라고 해서 또 더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것도 없고, 똑같이만 생각하면 그 원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슨 세상에서 무슨 생산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돈을 벌고 있는가,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압니다. 일주일에 밤새는 일도 많고, 얼마나 그 돈 벌기 위해서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참 그 치사한 일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성직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런 수모, 어떤 그런 밤새서 하는 일, 적어도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주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든지, 하나님은 물론 보시지만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의당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우리 목회자들은 생명을 바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께서 죽으라고 하면 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옳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들은 좀 고생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원리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목회자들이나 좀 동등하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원리를 성경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대로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쓸만한 목회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잘 영접하고 대접할 때에 좋은 목회자를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또 더욱 잘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가면 갈수록 좋은 목회자는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노인으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가나안 땅을 잘 배분해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명령 이행을 이제 13장 여기서부터 쭉 22장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도 잘 되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당 여호수아 같은 그런 그 위치에 계시고, 연세 안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길을 잘 걸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대해서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로부터 받은 바 복음을,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